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Giving thanks to our Savior.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 한 나이가 많은 분이 매주 플로리다 바닷가를 찾곤 했습니다. 이분은 그가 죽음을 맞는 1973년까지 일주일에 꼭 한 번 금요일에 생새우가 가득한 버켓을 들고 이 바닷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천천히 그 바닷가를 걸으며 자신이 준비한 새우들을 갈매기들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노인분은 수십 년 전에 젊었을 때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격기인 B-17을 조종한 캡틴이었고 이름이 에디였습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에 위치한 메가더 장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 항로가 이탈하게 되고요. 바람 영향으로 남태평양에 알지도 못하는 한 곳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라디오도 두절된 상태고 연료가 거의 바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조종사는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비행기를 바다 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비행기에 부서진 파편 위에 겨우 생명을 연장하며 거의 한 달 동안을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과 싸웠고요. 밤에는 주위에 몰려드는 상어떼들 때문에 생존의 위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배고픔과 굶주림이었습니다. 한 달 즈음 돼서 이제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해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생을 마감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오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힘이 들어 모두 누워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비몽사몽간에 에디, 이 캡틴의 머리 위에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았다고 합니다. 왜 그 갈매기가 하필 그때 앉았는지 모르지만 빠른 속도로 조종사는 그 갈매기의 다리를 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갈매기를 잡아서 생사를 찢어서 몇 명과 나누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내장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써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극적으로 구조 선박이 와서 이들이 모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드려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사를 갈매기에게도 잊지 못하는 이 캡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2024년 동안 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알면서도 왜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지 감사는 없는지 오늘 한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We desperately pray to God about our needs and He answers us faithfully. 그죠?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17장 11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빠른 길도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셔야 돼요. 꼭 지나가셔야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한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무엇인가 어디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이 위쪽이 제일 북쪽이 갈릴리 쪽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죠? 사마리아 중간을 지나야 되는데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국경선은 잘 안 가요. 위험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갔는데 주님께서 작정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멤피스에 내가 그냥 굴러서 오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인간은 지구에 떨어진 존재라고 하는 실존주의 사르트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니체를 믿지 않아요. 저는 누구를 믿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곳을 지나가셔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닥치를 알고 있었어요. 12절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해요. 너무너무도 아픈 피부병인데 전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이 몸의 부분이 문드러져 나가요. 떨어져요. 아프지도 않아요. 감각이 상실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보세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 걸린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이라 사회에서 소외됐어요. 따로 살아야 됐어요. 얼마나 눌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죠? 그러한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순종하고 가라. 왜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몸이 나으면 증서를 가지고 가야지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회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10명이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도 감사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외롭고 그죠? 지난 2024년도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어요. 그죠?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도전과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태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대장 검사를 했어요. 대장 컬러노스코피를 했는데 목요일 날 했는데 수요일 날 하루 종일 굶었어요. 굶으라고 그래서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이제 밤까지 고생하잖아요. 그거 검사하려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저 시간에는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많은 걸 내가 먹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상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예배드리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치 않게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Even though God answers our prayer and blesses us, we don't give thanks to God. 한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요. 이 사람 잘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서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여기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인 중에 사마리인만 온 거예요. 그러면 9명은 어디 갔을까요?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을 내가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있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건강한 몸 딱 만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어디 갔을까요? 그죠? 저는 그게 가끔씩 궁금해요. 말씀을 똑같은 걸 계속 보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과연 어디 갔을까요? 요새 젊은이들 말로 클럽을 갔을까요? 클럽을 갔을까요? 아니면 파티를 갔을까요? 공원을 갔을까요? 호수를 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딜 가도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학습이 아이들 키우시는 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을 해도 회사에서 모든 것이 관계잖아요. 그죠? 저도 교사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해봤지만 모든 것이 관계인데 관계의 중심은 저는 감사 같아요. 내가 정말 얻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선행학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내 형제자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아이들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 가끔씩 그 교권 침해라는 것들을 저는 보면 참 너무너무도 어려워요. 그죠? 저 자랄 때는 선생님한테 무지 맞고 자랐어요. 여러분 맞고 자라신 세대 있나요? 그죠? 엄청나게 맞고 자랐어요. 뭐 이유만 있으면 그렇게 때리시는데 그것도 남학교라 마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 맞고 자랐어도 그때는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지금은 큰일 나요. 막 그러면은 그죠? 셀폰으로 아이들이 다 찍어요. 모든 것을 찍어서 교육청에 당장 고발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감사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지 정말 감사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가고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죠? 말라기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도 아버지를 감사할 줄 아는데, 그죠? 좋은 주인을 감사할 줄 아는데 나에 대한 감사는 어디냐?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닌 1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은 자에게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흥미로워요. 나머지 9명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많이 찾아봐도 그죠? 구원을 받은 것 같으세요? 안 받은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몰라요. 그죠?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이 한 사람은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해졌어요? 그 건강으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 잘 벌어요? 잘 나가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 건강함으로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그토록 구원하고 축복을 주셨는데 너는 너만을 위해서 쓴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너를 축복해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당연히 크리스찬은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골로새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가끔씩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쉬지 말고 말씀 보고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한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잖아요. 옆에 분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당신께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있음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불평은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것 같죠. 결국 불평은 들으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평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저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불평하면 아내를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직장을 불평하면 이 직장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악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